우리가 직장이나 우리 학교, 우리 또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간혹 이런 분들도 있죠. 우리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말꼬리 물고 늘어지는 꼭 한두 마디 하는 사람들 간혹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랑이 우리 많이 필요하신 분들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이야기에도 또 이런 행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얽힌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또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읽은 본문 첫 절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1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 우리 본문의 시작부터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 대립구도가 등장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도 고치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나름 인기 스타였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인기 스타는 연예인 같은 측면도 있었겠지만 이걸 넘어서 우리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던 자기들의 처지를 구해줄 메시아, 구원자, 어떤 용맹한 전사로서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 기대 반, 또 유명인에 대한 관심 반, 어쨌든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모두에게 호의를 받기는 어렵죠. 당시 예수님을 좋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무리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대체적으로 기득권 세력, 특히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유대 민족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적인 기틀 위에 세워졌다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어떤 취미생활 같은 그런 곁가지 요소가 아니었어요. 삶의 기본 중에 기본이었습니다. 신앙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종교 지도자들이 곧 권력자요 또 민족의 지도자 노릇을 하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해주는 이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미워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고 되게 멋진 모습으로 올 줄 알았는데 볼품없고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죠. 그렇다면 그런 모습이 정말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냥 인간일 뿐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또 자기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느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죽여 마땅한 신성 모독자였습니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 썩 좋지 못한 관계가 지속되었어요. 자, 이런 관계 안에서 지도자들은 언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까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읽은 첫 머리도 바로 이러한 흐름 안에 있어요. 아까 읽은 15절에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상의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을 모의한 그룹을 무엇이라고 지칭하고 있었죠? 15절에 바리새인들.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많이 참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리새인, 우리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리새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이죠? 약간 좀 대부분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위선 떨고 또 범죄가 가득하고 또 뭐 예수님 대적하고 그런 이미지.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바리새파라고 불린 이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전날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고 기쁘게 환영을 했었죠. 물론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라는 사실은 모른 채로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 예수님께서는 맨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는 성전을 마치 당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온갖 상인들을 내쫓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상업행위를 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방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내쫓았던 거죠. 이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따지는 겁니다. 여기서 따지는 주체들, 이 대제사장은 우리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리더십이죠. 자, 그러면 뒤에 같이 나오는 백성의 장로들은 어떤 이들을 가리켰을까요? 우리 바로 같은 장 말미에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우리 같은 흐름 속에서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표현됐던 그룹이 이제는 바리새인으로 치환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백성들의 장로 같은 역할, 또 백성들의 즉 신앙적인 어른이면서 율법과 지혜를 갖춘 덕망 있는 리더들이었어요. 특히나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구약 성경에 충성을 다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었고, 보다 율법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거룩해야 돼, 거룩한 구별을 추구했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당연하게도 이 일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모범이 되어야 할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이들은 신앙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작당 모의 중입니다. 그 목적은 잡아서 죽이려는 거겠죠? 여기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겠다라는 건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대답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이 함정에 빠뜨리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유도신문 같은 거겠죠. 자, 그럼 과연 어떤 방법을 고안해냈을까요? 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대단히 멋진 칭찬을 합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되게 좋은 말로 예수님이 향하여서 존경과 칭찬의 말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인정한 것처럼. 자, 하지만 뭐예요? 입 바른 소리죠. 네. 아이고, 우리 대단하신 선생님, 우리 대단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이런 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우리 진심이 담긴 말로 들리시나요? 제가 예시로 들려드렸던 말이 이런 걸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대단하신 선생님이십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입 바른 소리를 하는 의도가 뭐죠? 뒤에 숨겨진 꿍꿍이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볼까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좋은 말로 예수님을 먼저 좀 축혀 세운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훌륭하신 선생님, 당신은 참되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 맞죠? 그렇다면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잘못되었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가이사라는 건 이 당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칭호였습니다. 따라서 가이사라는 이 칭호로 불렸던 사람은 여러 로마 황제들이었겠죠. 자, 그런데 질문이 뭐였죠? 이 로마 황제한테 세금 바치는 게 옳으냐, 그렇지 않냐?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로마의 피지배 국민이고 피지배 국민인 거예요. 따라서 이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가져다 바친다라는 건 로마의 지배를 인정하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이 옳으니까라고 물었던 이 단어를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율법적입니까가 됩니다. 로마 황제한테 세금 바치는 게 율법적입니까?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어느 쪽으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처지가 곤란해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만약 세금 바치는 게 옳다라고 대답한다면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죠? 수많은 유대인들의 반발과 비난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역시 로마 제국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지 않은 세금은 반대하는 자들이었어요. 자, 그럼 이번엔 반대로 해볼까요? 만약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이 옳지 않다, 그러다, 율법적이지 않다, 잘못되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제국이 당시에 이 지중해 패권을 장악할 때 몇 가지 특징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방대한 영토를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되게 중요했어요. 질서 유지. 이 아무리 대제국이라도 이 많은 영토를 관리하려면 한계가 있겠죠. 너무 크니까. 자, 그러다가 저기 저 변두리에서 반란이라도 일어나면 이 제국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해지는 겁니다.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는 지배는 하되 최대한 피지배국 국민들이 반란이나 불만을 덜 가지게끔 최대한 많은 것들을 수용해 줬어요.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문화나 종교나 웬만하면 다 인정해주고 관용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다만 어떤 문화나 종교든 로마 제국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그러다, 잘못되었다, 황제의 통치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다? 제국의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 차원이 아니라 로마 제국 차원에서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주목할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은 이 로마의 대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아까 읽은 16절 처음에 보면 이 함정 준비를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동맹을 맺은 그룹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였죠? 16절에 보면 헤롯 당원들.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헤롯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세력들이에요. 헤롯은 친로마 성향의 유대인 왕이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이 왕조의 왕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 왕조 사람들 자체가 본래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일종의 군주 같은 개념으로 유대인들의 통치자로 임명이 된 가문이었습니다. 이 로마를 싫어하는 일반 국민들, 그리고 이 유대 혈통과 율법 수호를 중시하던 바리새인들 모두 이 친로마적인 헤롯 왕조를 싫어하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헤롯 왕조를 지지하며 기득권을 얻었던, 독립이든 구원이든 그냥 지금의 현상 유지를 원했던
헤롯 당원들도 매우 싫어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서로 죽고 죽여도 이상하지 않았던 두 그룹,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지금 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이 목표 하나로. 자, 이제 예수님은 어느 쪽으로 대답하든 어느 한 무리는 크게 반발할 것이 예상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가?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자, 그들의 의도를 아셨던 거죠. 예수님한테 선생님이여 했던 것도 입 바르는 소리라는 외식일 뿐이었습니다. 자, 이어 대답하십니다. 19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데나리온은 당시 은전 화폐 이름입니다.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당시에 로마에 내는 세금은 로마의 동전으로 내야 했어요. 로마 돈. 우리 보통 한 나라의 화폐들을 보면 거기에 그림이나 글들이 많이 있죠. 자, 주로 어떤 게 들어가 있죠? 각 나라들마다 화폐 어떤 그림이나 글귀가 들어가 있죠? 보통 인물들 많이 들어가 있고 뭐 동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죠. 대체로 그 나라를 대표하거나 또 상징할 수 있는 인물 혹은 상징물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돈에도 보면 위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죠. 세종대왕, 이순신 등등.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이 화폐는 디베료 가이사, 이 영어식으로 티베리우스 케사르라는 이 로마 황제의 그림이 새겨져 있었어요. 황제의 그림. 여기에 대해서 한 문구도 같이 새겨져 있었는데 디베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대제사장. 한마디로 이 황제를 찬양하는 문구예요. 따라서 이 당시에 이 화폐를 사용한다라는 건 가이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에게 세금 납부할 의무도 인정한다는 걸 뜻했습니다. 우리 아까 로마가 질서 유지를 되게 중요시했다고 말씀드렸죠. 로마 체제를 인정하고 이 세금을 납부한다면 이방인이든 로마인이든 아니면 정복당한 피지배국 국민이든 로마의 도로나 교육이나 군사적인 보호 등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었어요. 자, 하지만 납세를 거부한다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없었겠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동전을 가지고 이게 누구의 것이냐 사람들에게 되물으십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자, 우리 가이사가 그려져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이 맞겠죠. 이어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22절. 그들이 이 말씀 22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답변에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면 좀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런 느낌이죠.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다. 이런 걸 우리 쌀로 밥 짓는 소리 한다고 하죠. 무슨 말이에요? 당연한 소리다. 우리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당연한 소리를 했는데 놀랍게 여겼을까요? 이 예수님의 답변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리켜 말씀하셨던 이 동전, 여기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죠? 가이사, 로마 황제의 형상. 그리고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동전은 누구의 것이죠? 가이사. 자, 그럼 하나님의 것은?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가이사 형상이 있는 게 가이사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의 것이죠? 바로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답변은, 이 동전은 가이사 것이니까 가이사한테 주고 너네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잘 섬겨라, 이렇게 각각 분리된 답변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것, 그것은 곧 황제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로마 황제의 통치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처럼 이 나라는 누가 통치하고 있어, 누가 국왕으로 있어, 누가 대통령으로 있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당시 황제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곧 황제를 숭배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황제는 최고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마치 신과 같은 경배의 대상까지 되었어요. 가이사는 황제로서 자신의 통치 영역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경배하도록 명령합니다. 세금 납부가 바로 그러한 방편이고, 세금 징수가 미치는 영역이 곧 황제의 명령할 권리가 미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 세금을 통해서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명령받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 있으며 결국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본래의 모습,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갈 때 가이사의 명령이 미칠 수 있는 영역은 없습니다. 아무리 황제를 숭배하라 명령해도 모든 사람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때 황제의 이 자기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혹시 아까 21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실까요? 여기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바치라. 여기 이 바치라는 말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되돌려주라는 의미가 됩니다. 되돌려주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은 말의 올무, 말의 함정에 걸리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했던 질문은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것 혹은 복종하지 않는 것, 그중 무엇이 더 율법적이었느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위선의 대명사로서 율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밀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자신들을 높였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수호하는 이 율법적인 모범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 더 율법적이냐라는 데에 관심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진정한 경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답변으로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든 그렇지 않든, 황제에게 충성을 하든 반기를 들든
더 큰 권위, 더 큰 통치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경배 혹은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마땅한 존경과 경외심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오직 유일한 권세자, 다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 또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이 세상 어떤 권세에 복종하냐 마느냐, 무엇이 율법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장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어떤 특정한 행동을 판단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앞에 만약 무엇이 율법적이냐, 옳으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위선만 가득한, 되려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정죄하는 자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옳고 그름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무엇보다 가장 큰 권위와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느냐, 그분께 나의 모든 권리와 생각과 행동을 모두 내어드리고 있는가, 여기에 우선된 관심을 쏟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일상을 살아나가실 텐데, 우리 세상에는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바리새인과 같이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만 복종하도록 요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복종과 순종이 전제될 때 이 테두리만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세상 권세에 대한 복종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전 인생을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청장년, 우리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